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과 환경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고 그러면서 시험이 들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종종 말들 하지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빠진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이 섭섭마귀가 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시험이 들었다고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왜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도전이고 전진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멈추는 것도 안 되고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헤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유혹을 받아서 따라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목사를 할지라도 예배를 빠지게 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요, 사람인고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시험은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 정욕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더 좋은 환경에 많은 지경을 넓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훈련이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또 그 경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다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도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환경, 고통의 환경이 올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용사들이요. 용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따먹고 나눠주고 그래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무안에 양파를 가지러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우리 처남댁이 뽕나무를 딱 뭐라고 그러죠? 오디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그걸 나무를 어린 묘목을 심었는데 2년 만에 첫 수확을 했어요. 와, 정말 잘 자란 것 같아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우리 사모가 따오는 것만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비쌉니다. 시중에서 팔아서 좀 큰 거는 큰 거대로 비싸게 책정이 되더라고. 근데요, 그렇게 심어놓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먹게 되고, 와, 여러분 진짜 나중에 우리 예수 동역의 전원교회를 세우면 울타리에다가 50%는 뽕나무로. 와, 엄청 혈압도 좋고요. 너무너무 좋아. 그거를 여러분 설탕 재가지고 한 잔씩 쭉쭉 마시면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 어린 묘목이 장성한 나무에 이르기까지는 누군가의 관리와
하나님이 주신 빛과 물과 태풍과 여러 가지 모든 환경을 거쳐서 장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따른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자의 기도처럼 언제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그냥 목사님 그랬는데 이제 좀 철들었는지 7년 만에 다 울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한 번 설교 중에 기도자들은 우리 목사님으로 바꾸라니까 너도 나도 눈치 보고 혼날까봐 우리 목사님. 어제도 마지막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를 자꾸 해서 꺼지더라고. 내 전화를 피하는 줄 알고 한번 시험을 해봤어. 그때만 딱 한 번 왔어요. 왔는데 김동원 목사님이라 저장해놨더라고. 갑자기 순간 아직도 6개월이라 그래? 난 너희들 6년이라 생각하는데 분명히 울 목사님이든 우리 목사님으로 바꿔라. 바꿨습니까? 이따가 만약에 시간을 줄 거예요. 예배 끝나고 청년 제자 양육 하기 전에 만약에 안 바꿔뒀다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려면, 성숙한 신자가 되려면, 성도가 되려면,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각 지체끼리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바닥에 있는 물건 하나를 줍는 일도 서로 지체가 협력해야 돼요. 눈은 보고, 눈은 뭐라고요?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임산부에게 뭐라고 그러지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들으라고 합니다. 왜요?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경험이 없어요?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아무튼 지금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6.25 한국전쟁 때부터 어렵게 생활했던 우리 권사님들은 위대해요. 그렇게 힘들어해서 아이를 한 7명 10명씩 낳아버리고, 지금 아이들은 하나 낳는 것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눈은 좋은 것을 보고, 발은 그 물건을, 좋은 물건을 갖기 위해서 걸어야 되고, 또 우리의 손은 그 좋은 물건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때 그 좋은 것을 어디로 떨어진지 봐야 되고,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되고, 또 그거를 손으로 잡아야 내 것이 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좋은 것을 보고, 뭔 좋은 것을 봐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걸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혈루에 근원이 있으면 그냥 저주받은 병이라 해도 죽었습니다. 손도 못 쓰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그 펄펄 먼지 나는 사람들의 신발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해도 그 안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확 잡아당겼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넘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제 주관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살포시 살짝만 됐을 것 같아.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안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나을 것 같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누굴 봤어요? 눈으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기면서 발과 모든 행동 지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기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 주신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여러분 허리도 목도 우리 모든 지체가 연합해야지 우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건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해야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빵상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이 2사람 있으면 딱 좋아. 우리 교회는. 근데 혼자라 어떻게 해? 그럼 혼자 50%는 여러분들이 합력해 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부재를 돕고 함께 그 부재를 채워주며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정도 없어도 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서로 힘을 모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도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서로 사랑으로 끌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역할을 또 잘해야 합니다. 자기 포지션을 잘 알아야 하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오늘 반주자들도 우리 전사님도 그러고 모두가 다 잘 하셨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근데 무슨 악기라고 뭐라고 하나 빠지게 되면 정말 신경 쓰게 돼요. 이 목회자는 여러분 진짜 목회자처럼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다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게 여러분 눈 깜빡한 거 몇 번 깜빡한 것도 다 알고, 표정이 어떠고 뭔 일 있었고 방금 전에 누가 뭔 말 해가고 시험 들었다 이런 것까지 다 보여. 이게 목회자더라고. 뭔지요? 어제 청년들 다 청소해도 다 보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래. 꼭 청년들만 걸리네. 제가 한번 딱 지적하면 다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청소의 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이 코드가 막아가지고 70억이 넘는 인구들에게 만남의 축복 주셨으면 왜 주셨어요? 교회 세우라고. 예수 동행교회를 세워서 5천여 교회를 또 낳고 세우라고 우리를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면, 서로 목회자와 코드가 잘 맞아서 서로 사랑으로 합력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반주자가 우리 2명이에요. 만약에 1명이 빠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뭔 일 있는가? 왜 그 이쁜 뒤통수가 안 보이지? 여러분 중요해요 그거. 왜 앞에 예배위원이 하나 빠지게 되면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여러분은 뒤통수만 보죠. 저는 별걸 다 봐요. 뭔 일 있을까? 왜 무단으로 연락도 없을까? 특별히 여러분 어디 가실 때는 주회종하게 좀 어려운 거 알아요. 갭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사모님에게나 전도사님에게나 간사님에게 어딜 간다고 꼭 문자를 남기든 얘기는 하고 가셔야 돼. 왜요? 별 걱정 다 해요. 저는 또 상처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보이면 또 다른 교회로 이민 갔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저도 여러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어딜 갈 때 꼭 말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아니 솔직히 말해요. 자식들이 그냥 안 말하라고 나가. 그럼 그거 가출이야. 근데 엄마 아빠 나 학원 갔다 올게. 갔다 와.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는 여기 있는 목사 아닙니까? 이 목사가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해 온유하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목사는 세워졌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 나쁜 것을 심고 이렇게 같이 나쁜 짓을 하자 그러면 나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피로 값지어 세워진 이 교회에 헌신하고자 합력의 도구로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의 일을 해야 육체가 건강하듯이 교회도 모든 성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건강한 교인이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지체는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육체가 되듯이 교회도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각자 위치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라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다른 게 나오게 됩니다. 보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대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말씀 없는 믿음이란 존재가 없어요.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말씀이다.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의 시작이지만 그 말씀을 꽃피우기 위해서 여러분 조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찍 와야 돼. 일찍 와서 찬양으로 한 20-30분 찬양을 딱 통해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 온유한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확 떨어질 때 바로 적용하여 막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요 늦게 와가지고 말씀 딱 여러분 영화 볼 때요, 영화를 볼 때 11시에 딱 시작하는데
11시 10분에 가서 10분 지난 걸 보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 영화도 안 봅니까, 여러분? 제발 영화도 좀 보세요. 저도 사모하고 조조 영화 한 번씩 나오게 되면 가면은 막 촉박해요. 항상 뭐 10분 전에 간 적이 없어. 꼭 11시 시작이면은 11시 한 5분에 도착해서 다 조금 지나갔어.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봐야 되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예배는 틀리단 말이에요. 영화는 그렇게 놓쳐서 나중에 또 보면 되겠지라는 기회가 있어. 재방송, 3방송, 4방송 들을 수 있어. 근데 이 예배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 유튜브 설교로 나가겠지만 저와 심령의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이 순간은 한 번이 그잖아요. 절대 돌아올 수 없는 좋은 은혜의 말씀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려면 찬양을 통해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이런 경우가 참 은혜스럽지요. 딱 왔는데 남편하고 또 아내랑 싸웠어. 진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딱 성전에 왔는데 찬양을 하는데 화해하라, 화목하라, 사랑하라, 뭐 이런 찬양이 막 울려 퍼져. 그래, 내 남편을 이해 못했네, 내 아내를 내가 보듬어주지 못했네 하면서 내가 문제네, 내가 문제네. 오기 전까지는 이런 내가 진짜 당장 내가 내일 월요일날 이혼 서류 그냥 팍 그냥 찍어야지, 이런 마음이 와서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사랑하라고 그러네. 딱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을 다 글썽이는데 또 하나님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러면은요 눈물 콧물 다 찍고 집에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게, 이렇게 바뀌는 게 말씀의 능력이거든. 이해가세요? 근데 찬양도 은혜를 못 받고 말씀도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면 또 싸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영화랑 틀리다. 영화는 보는 것이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의 영혼을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복을 확실히 받으려면 예배를 확실히 잘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게 되라? 하나가 되라.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기독교 교리를 알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배우게 되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말씀에 근거 없이 자기 신념으로 믿는 것, 자기 이성의 판단으로 믿는 것, 특히 자기 고집과 선을 그어놓고 자기의 선을 딱 그어놓고 상대방이 이렇게 권면을 하면 듣지 않아, 차단을 해버려. 아주 교만이죠. 이런 믿음은 믿음도 아니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지식,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마지막 시대라서 거짓 선생들이 지금 난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안 빠질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 선생들의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온갖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자기 신념이 맞으니까. 여기 교회 갔는데 안 맞으면 이것도 아니다 보다. 또 저 교회 갔는데 이게 부족해. 또 이 교회는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네. 이 교회는 뭘 하고 그러네. 그럼 이분은 자기가 개척을 해야 돼. 여러분 특히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아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도 체험 말하니까 또 뭐 예언 완상 막 눈 뒤집어 까지고 막 입신 들어갔다 이런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으로만 또 안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반드시 말씀이 병행해야 된다.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 없는 체험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빠지죠. 말씀이 없이 체험만 중요하게 여기면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을 주더라. 예전에 어떤 분이 아파가지고요, 제가 기도 요청을 해서 같이 뭐 기도하러 왔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어쩌라 저쩌라, 그런 말들을 막 하더라고. 난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난 솔직히요, 누가 진짜 뭐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뭐 치료해갖고 병 고치는 그런 목사나 권사나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중직자들이 있다면 난 그대로 보내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고난과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적재적소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질병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출처가 하나님이면 결론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어떻게 감히 창조주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결정 것들을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오. 기도 내가 했더니 이렇더라, 이런 마음 줬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 줬더라, 이런 마음 주시더라. 절대 그거는 나쁜 위험한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누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사랑은요 어떤 역사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분은 함구하고, 내가 목사님을 위해 몸이 안 좋으니 기도합니다. 다 알아요. 누가 나를 기도하는지도 알아. 그 사랑은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어쨌더라 저쨌더라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함께 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이 또 함께 가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또 하나가 돼야 돼요. 자동차, 오토바이가,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몇 개예요? 그냥 승용차 기준을 말해요. 여러분 바퀴가 18개 트럭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자동차 타고 오면은 바퀴가 4개입니다. 오토바이는 몇 개예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바퀴가 하나가 안정적이에요? 2개가 안정적이에요? 혹시 자동차가 바퀴 2개인 자동차 봤어요? 그건 오토바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 2, 4, 6, 8 그래서 짝수 안전적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아울러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비정상적인 교인들이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지 못하는 교인들. 교회는 나와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얘기는 해. 근데 그런 행동들을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아니야. 아주 심각한 문제죠. 교회 나온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균형 있는 행동, 순종, 요게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행동이고 모습이란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거듭났지만 성장이 멈춘 신자도 비정상적인 교인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육체적으로 자라야 하고 정신적으로 자라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육체도 자라야 하고 정신도 자라야 합니다. 육체는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이 3살 어린이 수준이라면 참으로 곤란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아직도 교회 안에 육적인 어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칭찬받기만 원하고, 누가 주기만 하면 받기 원하고, 남의 배려와 입장 이게 없고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 밖이든 아니든 거듭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면 나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괜히 교회 나가서 예수님 욕먹이지 말라고 하지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요, 속이고 삥땅치고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고 배려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모르는 세상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교인들, 따라합시다.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됩시다. 이런 말씀이 좀 한번 찔려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왜 목사님이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줘? 내가 찔림이 있다면 축복이에요. 그 찔림으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여러분 강팍하고 돌 같은 굳은 마음이었습니까?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 받았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 양을 치면서 그는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40년 동안 훈련 받은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너무 막 찌르고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행동하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꾸 사랑하고 배려하고요, 남의 입장을 막 생각해주고 행동할 때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이 말해요. 아브라함이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다시 자기에게 축복으로 돌아왔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목적도 선해야 하고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왜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렇다. 아니면 육신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만 영광.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사명을 이루는 것이 또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와 사명을 합력하고 연합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힘있게 기쁨으로 여러분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된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보고 와서는 별말 안 했어요. 왜? 혼란한 시대에 혼란한 말이 섞여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될까 봐 겸손하게 천국을 다녀온 바울 사도도 끝까지 함구하며 자기에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잡으려고. 그래서 제가 성기순례 갔을 때 루브르 박물관 갔는데요. 여러분과 한번 그게 여러분 3일 볼 수 있고 하루 볼 수 있고 막 그런데요. 근데 2시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봐요? 막 이 엄청난 큰 대작의 이 그림들이 액자에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멋있게 그려가지고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뭐 모나리자도 보고 다 봤는데 뭘 제가 말씀드리려 하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잘 몰라요. 예체능에 약해.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이 그림인데 저는 베드로가 제일 위에 있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 바로 밑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걸로 그려졌어.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한 줄 아세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그 작가가 화가가 그리는 의도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인 순교의 이런 모습이 다른 사도들보다 승하여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제 이해하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네. 그래요. 반응 좋습니다. 말을 못하면 끄덕끄덕 해야지. 배고프냐? 배고프냐? 끄덕끄덕 해야지 뭘 주지 않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신앙이 진짜 멋진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원에서 교수님들에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마다 하는 소리들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래요. 저는 베드로를 좋아했어요. 근데 베드로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요. 저도 학자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믿거나 말거나. 아니 공부를 하고 연구를 설교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행한 일이 많더라 이거예요. 온전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발로 걸어가고 온전한 손으로 주님 잡으려고 했던 이 열정.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이런 울 목사님 만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성도다.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해야지 제가 또 진짜인 줄 알고 더 열심을 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못한다 하면요 진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랑받고 살아야. 주기만 하면 어떡해. 어제도 마지막 신방하면서 다 쏟아줬네. 여러분 그게 축복이요. 이제 제 녹음을 이제 말씀을 녹음을 한대. 이것도 하나의 은혜 아니요? 저는 누구에게 까발리려고 하려고 하는 녹음이 아니라 생각해요. 서로 싸우려고 할 때 그 녹음한 말씀을 듣고 서로 자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자고. 여러분 진짜 유튜브 여러분 설교 사역하는 거 큰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못한다. 난리 나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말 안 해요. 나는 제 할 일을 했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놓쳤던 말씀을 또 듣고 내가 찔림을 받았다면 또 듣고 눈물 쏟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여러분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또 보면은 비정상적인 목사들과 비정상적인 교인들이 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고 목회를 하고 본질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고 목표가 뭔지 모릅니다. 아직도 여러분 누가 뭐 영화도 하면 거기 후루룩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무지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복을 목적과 목표로 삼고 교회 다닙니다. 기복주 신앙.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축복이 목적과 목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자신의 성공에는 힘을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자신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여 예수님을 닮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복.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기도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지도를 잘 받아야 지도.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 당시 교회에 존재했던 5가지 직분을 소개합니다. 11절에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잘 들으세요. 여기서 강해 설교를 좀 할게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들이죠. 일반적으로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복음 전하는 자라고 나오죠. 이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표현을 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개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주의 종은 그가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셨다. 다시 말해 주의 종은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제가 여러분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입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은 울 목사님으로 표현하던가, 아니면 오늘 또 강단에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워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종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니까 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지 여러분의 종이 아니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표 기도자들은 주의 사자 목사님이라 하던가 우리 목사님이라 하던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신 이유를 말합니다. 왜 목회자를 세웠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주의 종을 세우신 이유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세운 이유는 성도들 첫째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즉 목회자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 원하여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좋은 거고 교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자라간다. 인정하십니까? 사실 목회자의 가르침과 섬김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질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중심이었고 목회자 중심이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 지도와 훈련을 잘 받았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지금의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는 여러분 전도지요. 그죠?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위하여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그럼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의 직장에서 땀을 흘리고 그 소산을 가지고 헌금을 내고 11조를 드리듯이 저도 교회를 지키면서 어찌하든 아름다운 말씀의 꼴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 끼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웃지 않겠어요?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잘못된 뼈를 맞춰서 바로 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요즘 3, 4개월 동안 이 왼팔이 너무 아픈데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 좀 나를 좀 이 팔을 가지고 돌려버리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 하도 막 쑤시고 아프니까. 근데 뼈를 교정할 때는요, 근데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나면 팔을 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요, 우리 목포 유달산 달성초등학교 제가 이제 졸업 못하고 5학년 때 전학을 왔는데 거기는 학교 운동장이 양쪽에 미끄럼틀이 쫙 있어요. 이 돌로 된 미끄럼틀 엄청 길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 가보니까 엄청 짧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게 친구들이 제일 그 위에서 계단 밑에까지 이어지는 이 미끄럼틀을 그냥 타면 얼마나 좋아요. 여자애들은 그래도 막 얌전하게 타는데 남자애들은 막 뒤에서 한 5m, 10m 날라뛰어가지고 막 뛰잖아요. 제가 참 그래도 몸은 이래도 엄청 순발력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100m 뛰잖아요. 제가 다 이깁니다. 근데 101m부터는 제가 져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미끄럼틀이 너무 좋아가지고 허구한 날 학교 수업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미끄럼 탄다고 그냥 얌전히 탈 것을 날라뛴다고 뒤에서 뛰어가지고 훅 뛰어가고 탔는데 엄청 좋아요. 기분은 와 내가 날랐다. 내 엉덩이가 슬라이딩 되네. 근데 마지막에 안 좋아. 그 밑에 이렇게 좀 스펀지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돌로 딱 막혀 있으니 바로 그 스피드가 그대로 멈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발 왼발이 그대로 그 충격이 그 돌하고 딱 부딪혀 버려가지고 허구한 날 삐어가지고 어머니는 내게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되는데 찬물로 했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하니 더 염증이 생겨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모르는 거지요. 절대 여러분 어디 삐고 그러면요 찬물로 해야 됩니다. 찬물로 하세요. 뜨거운 물로 하면 염증이 더 확산된대요. 별거 다 얘기해 주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미끄럼틀 딱 좋아가지고 탔는데 결과는 삐미고 한약방에 침 맞으러 가야 된다. 다시 말해 뼈를 여러분 맞출 때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맞춰지기까지는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기까지는 고통이 딸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물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영적 지도와 훈련을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결과물로 우리에게 안겨주는 축복의 선물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부드러운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칭찬만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조금 성질이 있어요. 정말 부드럽게 잘 가르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안 지내고 그렇게 순종치 못하면 야! 깜짝 놀래고 있어. 깜짝 놀라도록 잘해야지. 아니 권사님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목사님 보통 분 아니네.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눈치를 보죠. 그러다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달래주고 또 사탕 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달래고 이제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 방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무조건 막 한다 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나이가 젊어서 너무 경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뭔 말이냐? 끝까지 봐야 돼. 오직 사랑하는 내 딸 드라마 있잖아요. 뭐예요 제목이? 오직 사랑하는 내 딸? 그 딸도 24부작이면 딱 20부작까지 보면은 아이고 결론은 누가 내려? 자기가 내려.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가 작가가 돼. 24부작이면 24부작까지 다 봐야 돼. 보세요 여러분 보셔. 여러분이 작가가 되지 말고. 요즘에는 드라마도요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너무 많이 울 것 같으면 해피엔딩으로 바꿔버린다고 그래. 드라마도 영화도.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가 어련히 그냥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둔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왜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할까라고 할 때에 의구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이렇게 한 번만 넓은 눈으로 바라보시면 이래서 목사님이 이때 이렇게 이런 상황을 이런 사건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찔리는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듣기 좋고 긁어주는 기분 좋은 설교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청빙대고 갔는데요. 똑같은 설교를 5번을 하더래. 그 장로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저 목사는 틀려먹었다. 그러면서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5번이나 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 청빙대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지키고 변화되지 않으니 나는 평생을 하려고 합니다. 지켜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그 장로들이 머리를 숙였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5번씩 할까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어. 여러분은 말씀 들으면 그냥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막 변화되고 막 순종하는 이 모습들. 남존도들이 더 열심히 해 요즘에 아주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다들 훌륭한 장로님 돼가지고 그냥 제가 돌아가실 때 현수막 걸어드리려고 장로님들까지. 아무튼 신앙생활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좋은 이런 모습. 그래서 듣기 좋고 긁어주는 기분 좋은 설교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찌르는 설교도 들어야 돼요. 늘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교정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내 사모하는 주님, 이런 마음으로. 성경에 보니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대. 간절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란 말은 간절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자.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진리 안에서 분별해야 돼. 분별하며 들어야 돼. 요즘 거짓 선자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방송 매체와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의 목사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거짓 선생들이 많다. 주의할 점이 반드시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럴듯하게 다 얘기해요. 이단의 시비 안 걸리게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교묘하게 피할 방법을 만들어 놓고 애청자들에게 구독자들에게 말씀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수준은 잘 몰라. 근데 저는 알아. 왜? 신학과 신앙을 같이 겸비한 목회자가 그런 훈련을 통과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린 성도들은 그런 성경적인가 아닌가의 수준이 아니야. 그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다른 목회자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처럼 예배 중심으로 예배 많이 드리고 잘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또 듣고 또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지. 자꾸 다른 게 귀 기울이고 팔랑귀가 돼버리면 내 영혼이 망가져버려요. 사람은요 단순하게 창조됐어요. 막 조잡하게 조잡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질서 있게 단순하게 창조되었다. 단순하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만 들어야지 자꾸 이 말씀 저 말씀 듣다 보면 막 혼란이 옵니다. 여러분 뷔페 음식도
한 번씩 가서 먹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도 세미나, 전도 이런 집회를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그래도 건강한 밥상은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가정에서 먹는 밥이 제일 건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포되는 목사님 통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변화만 되면 여러분 복은 여러분 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먹다 큰일 나요. 진리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들으면 악령이 판을 쳐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한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악령 받았습니까? 여기는 뭘 받았어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역시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어야 되고,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이왕이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의 아멘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근데 그래도 아멘 안 하고 그냥 입만 하는 사람들 왜 못하나? 이빨이 없는 사람이나, 두 번째는 열받은 사람이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멘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아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우리가 찬양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대.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멘 아니요? 그때 뭐 때문에 안 와요? 뭐 땀시 안 와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해봐요. 뭐 땀시 안 와요? 그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이따 싸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라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아멘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라. 입으로 아멘하고 마음으로 아멘해야 돼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힘써 아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멘 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기는 말씀을 잘 듣고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좀 인사 좀 잘해. 우리는 인사 잘해요. 근데 먼저 인사해야 돼. 아침에 봤는데 또 인사 계속 하세요. 근데 아침에 봐서 또 중간에 점심 먹다가 또 부딪혔어. 그냥 지나가 오히려 또 뻘쭘해. 그냥 먼저 인사해버려. 잘 자셨어요? 잘 드셨어요?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주님이 선택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사랑하러 다가갑시다. 먼저 손 내밀어야 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자. 인사도 진짜 잘해야 돼요. 교회 와서 인사를 안 했다면 이건 잘못되고 교만한 행동이야. 목사가 지나가는데 그냥 앉아있어. 못 본 척해.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도 인간이죠. 그러면 저 양반이 나를 삐졌나?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주일날 저녁밥도 잘 못 먹고 근심하다가 또 잠을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먼저 섬겨주신 사랑이래요. 그래서 인사할 때 상대방의 눈을 째려보지 말고 빚쟁이처럼 보지 말고 사랑의 눈빛으로 눈동자와 눈동자끼리 마주쳐야 돼. 그렇게 인사해야 돼요. 근데 금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개슴치레 풀린 눈동자로 추파를 보내는 그런 모습들은 그러면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동자 검은 눈동자 있죠. 요즘에는 갈색 눈동자, 빨간 눈동자도 있대. 하도 렌즈가 나는 우리 청년들 깜짝 놀랐어. 뭐 귀신이 들어온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청년들 말고 다른 청년들. 근데 와 그래도 그 눈동자 보고 인사하니까 서로 좋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이게 항상 눈을 마주보고 인사해야지 상대방이 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사랑으로 인사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시험 들었다고 말하지 맙시다. 웬만하면 시험 들었다고 티내지 맙시다. 웬만하면 시험 들었다고
열받지 맙시다. 웬만하면 말씀 붙잡고 성숙해집시다. 할렐루야. 이런 기막힌 설교를 하나님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서 진짜 시험에 들지 말고 말씀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많은 성도를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